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세상의 끝날에 대한 비유를 모두 마치시고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명절에 밀란,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어떤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화를 내며 왜 허비하느냐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제사장들과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실제 식사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식사 준비로 볼 수 있으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위한 유월절 제물로서의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유월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내용인데 구성을 재배열하여 보면 모두 예수를 버린다고 하자 베드로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시며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30절은 마지막 만찬, 31절부터 35절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경고, 17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곳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아무라는 단어를 지명하셨습니다. 아무는 아무 사람에게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 누가복음 22장 10절에 집주인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나귀 주인이나 유월절 만찬 장소를 제공한 주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한 모습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며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의 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새 언약을 우리와 맺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찬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기리며 칭송함을 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목자를 친다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뜻은 나를 인하여 실족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활 이후의 삶을 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각기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직접 부인하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이 되어버린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찬에서 먹은 떡과 잔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섭니다. 오늘도 나에게 구원과 부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